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하면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방송실 뭐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처음보다 많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욥기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비방하는 사탄의 입을 통해 그 사실을 말해주죠. 사탄이 그동안 얼마나 시기에 차서 욥을 집요하게 추적을 해왔겠냐는 거죠. 마귀 사단이 얼마나 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의 잘못을 지적해내고 또 그의 어떤 잘못된 점을 꼬집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시니까 그의 재산이 땅에 넘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욥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아주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욥기서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욥에게 한순간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요. 10명의 자식들이 앉아서 죽고 몸에는 지독한 악창이 걸려요. 그리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남은 아내는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진 남편을 향해서 한 건지 남편을 위해서 한 건지 아무튼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악담을 퍼부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에도
늘 시련과 연단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욥기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에 대한 교과서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 다가오는 연단이에요. 환난이에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굳건한 믿음으로 자르나오나 치우치지 않냐고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욥기서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한 욥의 충격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처해야 할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고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고난은요,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 예레미야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뭘 주려 하심이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로 고난 뒤에 그는 이 세상의 것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영적인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의 핵심 구절이고 가장 고난의 큰 유익을 알 수 있는 것은 욥기서 1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기서 19장 25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나중에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뭐냐?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욥이 말로만 듣던 신앙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즉 나중에 성령이 이곳에 이 땅에 임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지 정확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 욥기서는 42장의 꽤 긴 성경이에요. 그 안에 욥의 고난의 원인이 짧고 아주 애매하게 나타나요. 그 뒤에 졸지에 당한 이 고난의 놀라운 혼란에 빠진 욥과 친구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론을 벌이는 내용이 거의 다 차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욥에게 장황하리만치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어리석은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결론을 벌인 주제에 그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만한 정답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치고 가정의 위기가 오는 순간에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욥처럼 점점 하나님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알고 있던 욥이 나중에 친구들과 서로 막 격론하게 대화로 엄청난 신경전을 벌여서 싸울 때 감정이 고조돼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는지 욥기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욥기서 2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욥기서 27장 2절 나의 일을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 즉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욥기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보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지가 짓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해치실 생각만 하고 계시고, 죄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있다가 죄를 지면 용서하지 않고 바로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에 붙들리면,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나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은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동방의 의인인 욥도 자식이 죽고 아내가 그 악담을 퍼붓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중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육정한 고난에 눌려서 인생이 침몰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요. 만약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 고심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현실만 쳐다본다면 결국 욥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더욱 깊은 고난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영이란 게 그래요. 결코 좋은 쪽으로 결말을 끌어가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좋은 생각을 가서 막 진짜 황금성을 짓고 뭐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한마디만 던져. 너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래?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믿음이 확신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사고처럼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정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라도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실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들의 뺏값과 참새를 먹이는 분이 누구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스하고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하기까지 하시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앞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궁지에 빠졌을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지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떤 고난이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분명히 다니도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딘 뒤에 오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고난이 끝난 뒤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큰 교훈이 되리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고민도 끝나고 갈등도 해결되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욥의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먼저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더 욥이 벗들을 위해서 빈다는 것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욥의 고난이 끝이 났다라는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중보 기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엎드려 기도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곁에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민이 없고 내 인생이 즐거울 때는 다른 사람의 고생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보여도 그 마음이 헤어지지도 않고 기도를 드린다 해도 형식적인 기도만 드려요. 그런데요,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부분이 또 결정하는 부분이 틀려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봤으니까, 힘든 일을 겪어봤으니까 정말 다른 이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그 고통의 깊이를 공감하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느끼고 있다면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친히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시험과 연단 그 고난을 이기고 난 자만이, 하나님의 시험 안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딘 자만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을 끌어주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만 받고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훈련을 했다면 체력이 강해지는 결과가 있어야 돼. 고된 훈련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그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훈련을 받을 때 설렁설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 받는 그런 훈련생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연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월과 시간만 허비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고생을 시킨다면 그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의 고생만 직살나게 만들고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게 하는 그러한 일을 시키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영적인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 최고의, 최상의 것만을 주기 원하세요. 귀신들을 섬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에게 절대 선한 것을 주지 않아요. 변덕스럽고 심보가 뒤틀린 귀신들은요, 기분에 따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농락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당 귀신들이에요. 무당들은요, 그 안에 몸신을 받아들여서 직접 안에서 섬겨요. 그런데 그 무당신이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온 몸의 신경을 다 자꾸 흔들어 버려요.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자기 몸신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생명줄을 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고 그 자기 몸줄을 모신 신전 그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자기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은요, 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뭐가 있겠냐. 없어서 못 주면 모를까, 아까워서 아껴놓고 안 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기 가장 아까워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이 있고 힘겹게 믿음을 지탱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번 고난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의 신비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나를 알리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진정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잘되고 잘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예수를 증거한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내게 고난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따지고 묻고 하면서 신앙이 삶의 중요한 관건이 될 때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고난이 얼마나 아프게 다가올까?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을 보고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늘 눈물 흘리며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며 기도 들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헛되게 흘려보내길 원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흘리는 눈물과 무너지는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고난 중에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영적으로 헐벗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고난이 보석처럼 가볍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의 숨은 내막엔 거의 영혼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코 한 영혼을 구하는데도 편안하게 쉽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기도 버거울 때 내게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보 기도를 드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풍족하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시고 계실까? 아이들이 자랄 때 한 번 아프고 날 때마다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옛날 어른들 말에 애들이 아프고 나면 한 번 아프고 나면 그만큼 성숙하고 자라는 그러한 시간이다. 우리에게 소유의 갑절을 주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아파야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우리도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삶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된 사람만이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기독 실업가들을 보면 다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우리의 태만한 삶의 방식이나 엮여 있는 환경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소유와 성경을 영적으로 관리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준비된 축복의 이 틀을 부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의 그 복의 그릇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번에 그걸 쏟아 부어서 찰랑찰랑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산을 한 100억쯤 받았다고 해도 아마 그 돈 다 쓸어 다니느라고 주일 예배도 못 나올 거예요. 맨날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뭐 놀러 댕기고 먹을 거 먹으러 댕기고. 만약에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만 하면
접대 골프 치느라고 주일날 매일 골프장 가지 성전에 안 나올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갑절로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스포츠나 하러 다니지 세상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자원봉사를 나가도 쳐다도 안 봐요.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자원봉사를 더 많이 다닌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부르짖어 기도 드리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갑자기 축복을 받은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의 집으로 찾아와 음식을 먹고 욥을 위로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특히 재정적으로 절박해지면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순서가 어떻게? 제일 가까웠고 제일 친했던 사람부터 먼저 도망가. 욥에게 고난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먼저 욥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리고 욥이 고독하게 앉아서 병과 싸울 때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끝나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독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독하게 외롭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축복된 삶도 아니에요. 항상 내 곁에 도와주는 사람과 내가 도울 사람과 멘토와 동역자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것이 복된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절의 말씀에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개인주의로 사는 가정보다 틈만 나면 뭉치는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욥의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그들이 욥을 위로하면서 돈과 금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벼랑간 뚝딱 주셨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금이 쏟아져 내렸을까?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도움을 받고 사업도 일으키고 지혜도 얻고 그렇게 모든 소유가 갑절이 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믿음의 형제들 중에 함께하고 서로가 좋은 것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은 그 말년에 더 복을 받았다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년에 구차고 초라하게 늙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이후에 기록된 욥의 재산을 보면 억소리가 나와요. 양만 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그 다음에 암나귀가 1,000마리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에게 아무 기반이 없고 실력도 없고 기댈 것이 없다는 것으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힘든 환경에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기업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떠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받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나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생명의 연한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돌아온 뒤에 환경과 복잡한 삶의 스트레스와 사고와 부실한 건강관리로 수명이 단축되었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연한을 다 살지 않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겠냐는 거죠. 정상적으로 아담의 시대, 또 이 창세 이후의 초기 시대에 보통 1000살, 900살 이렇게 살던 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 수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수명이 줄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연한이 12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죄성이 깊어지면서 인생의 날씨 70이고 또 길면 80이다라는 그러한 생명의 연수를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간에게 정해주신 연수를 다 채워 살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노후 대책도 잘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느 인간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신 수를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렴치가 아니에요.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자녀들과 단란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겠냐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돼서 저렇게 온화하고 또 온유하고 또 걱정 근심없이 즐거워 기쁘게 사니까 늙어도 곱게 늙었네. 참 보기 좋다.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니 참 좋겠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고난이 끝이 오고 오늘 욥에게 임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쳐다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6년도에 특별히 영적인 위기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 뭉치고 함께하고 고독하지 않는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정해 주신 모든 연한을 다 채우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26년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제 일주일간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